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은 코로나19 신앙의 10가지 급격한 변화 네 번째 시간. 영성 목회에 대해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영성이 주류를 이루었죠.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성은 포괄적이죠. 엄청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영성적 예배, 또 말씀도 영성적 말씀, 사역도 영성적 사역, 모든 게 다 영성이 기반이 된 사역들이었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영성의 뿌리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영성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로, 또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 열방으로, 또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전 과정이 다 영성의 과정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뿌리가 영성이고, 또 지금도 그 영성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그런 영성이 중심이 됐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완전히 바뀐 것이 이제 이성 목회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성 목회. 그래서 이성에 의존되고, 영성보다는 이제 이성에 의존되니까 자연적으로 영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성적 세계관을 가지니까 사람들의 판단, 그러니까 영성은 하나님 중심이고 이성은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럼 이성 중심으로 가면 이제 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현장도 사라지고, 영성이 중심이 되는 모든 것들, 예배도 셧다운되고, 말씀도 셧다운되고, 기도도 셧다운되고, 사역도 셧다운되고, 전도도 셧다운되고, 아무것도, 영성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파워가, 스피리추얼 파워가 떨어지면,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모이는 것도 어렵지만은 왜 예배 속에서 열정이 왜 사라집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속에서 열정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면이 아니고, 뭐 성가대가 찬양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찬양대원이든 목사이든 예배자이든 기도자이든 뭐 봉사자이든 전부 다 영적인 힘이 참 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습은, 자, 영성이 부족하면 이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집단적 이성, 집단적 지성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의 영성을 가지고는 이 집단적 이성과 집단적 지성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주도하는 많은 무리들, 회중들의 의식은 전부 다 이성적 세계관으로 지금 바뀌어버렸다. 이 문화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성적 문화가 교회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데이터에 보니까 76%가 되는 그 성도들이 아직도 현장 예배로 돌아올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통계 아닙니까? 76%가 현장으로 오지 않겠다고. 그럼 그 사람들의 사고는 크리스찬이지만 아직 영성을 가진 영적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교회는 이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성령인 완전히 영적인 세계관 안에서 복음과 영적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이 성령인을 만드는 작업. 사도행전의 사람 아닙니까? 여기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다 사도행전 2장 15절 이후부터 전부 다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2장 15절 이후부터 전부 다 성령의 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령 공동체란 말이에요. 성령 공동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그런 성령 공동체들이 해왔던 그 삶의 영역, 그 신앙의 영역,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영적 세계라는 게 뭔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급변하는 것이 뭐냐면 영성 목회에서 이성 목회로 가는 거. 지금도 인터넷 목회, 스마트폰 목회, 디지털 목회, 아직도 여전히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앞으로는 영성 신자는 감소되고 이성 신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해버리면 언제나 교회는 그거예요.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뒤바뀐 거죠. 지금 세상이 교회로 아주 세상 지배권이 이 교회의 힘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배드리면 두려워하고, 그래도 이번에 감사한 게 이제 24일 날부터 수정안이 나와서 이제 24일부터는 주중 모임도 가능하고 모든 사역들이 이제 가능한 체제로 가지만은,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죠. 또 그거 코로나 못지않게 중요한 건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제가 이제 이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호소문 3탄까지만 제가 하고, 이제 4탄부터는 집중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폐지 저지, 폐지가 돼야 되고, 폐지라는 것은 정부나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저지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는 모든 목사와 모든 성도는 하나가 돼서 끝까지 순교 정신으로 투쟁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법은 저는 국가, 민족, 교회, 미래, 이 네 가지를 말살시키는 최악법이다. 이거는 공산주의에도 없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이건 최악법. 최악법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거역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거역법. 근데 우리는 기독교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말씀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전부 말씀의 근거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성경이란 말을 못 하잖아요. 성경.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이란 단어를 못 쓰잖아요. 또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걸 못 쓰잖아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면 민형사상 전부 제지를 받게 되고 벌금을 물고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자체가 뭐냐면 제가 이 국가 붕괴, 민족 붕괴, 교회 붕괴, 미래 붕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눈앞에서 코로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뒤에 저기 에어컨 좀 꺼줘요. 껐다 켰다 해야 돼. 자 켜놓으면은 약한 분들은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는데 이것 때문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공격적 목회를 해 나갈 것이 뭐냐면 위드 코로나 나름대로의 그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 우리에게 급한 거는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빨리 입법하라고 이렇게 지금 전체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 집단지성은요 가장 나쁜 게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 지금은 전부 다 이 통속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또 꼬리를 물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를 꼬리를 물고 끝까지. 그래서 집단지성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거죠. 그냥 언제나 그 답은 정답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 이게 절대적 권력이라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사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제가 너무너무 황당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금 큰 교회하고 조금 지성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 질문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마음이 상했던 것이 뭐냐면 지성인이 가장 잘 쓰는 게 이 폭언이거든요. 폭언. 자기는 아주 지성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가장 권력형 언어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웃는 것 속에 들어있는 그 칼날. 그래서 제가 이제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답을 그냥 목사님하고 저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끝났지만은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권력형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폐해죠. 지성으로 가지고 있는 폐해. 왜? 본인들은 영성을 얘기하는데 이 영성의 범위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틀에 갇혀서 쇠창살에 갇혀서 자기 영성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자기 영성이 아니라 자기 의존주의죠. 자기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원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양적 집착에서 질적 가치로 가는 거고 그동안에는 양적인 것이 큰 집에 살고 돈 많고 뭐 가지고 있으면 힘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죠. 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고 돈 가진 것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질적 가치.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냥 자살해버리면
그게 무책임하고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고 무책임하고 그건 아주 사악한 거죠. 권력은 그게 교회 안의 권력이든지 세상의 권력이든지 그게 정치 권력이든지 명예의 권력이든지 그게 인기를 누리는 권력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 양적 집착에다가 그렇게 양적인 집착이 강하니까 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소유성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공유성 교회를 제가 자꾸 공유성 교회로 바꾸라는 게 그겁니다. 한두 사람이 그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리더십이 독점 리더십이 아니라 분산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분산시키는 거. 그게 참 좋은 교회거든요. 그 교인들의 이 리더십이 교인들에게 이 분산 리더십이 되면 그거는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 된단 말이에요. 보텀에서 올라 보텀업. 탑다운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좋아지는 거. 전부 다 밑에 있는 모든 사람,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좋아지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리더십이죠. 또 행위에서 존재로 그동안 행위를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존재다. 존재. 그 사람의 그 존재. 교회 자체의 존재가 중요하다. 뭘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이 중요하다. 그 교회는 교회다움, 목사는 목사다움, 성도는 성도다운 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거, 그 존재론이 중요하다. 또 그동안 한국교회는 방법론에 치우쳤는데 이제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대변화들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에 한국의 그 분포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 사회의 질 자체가 얼마나 이 질이 나빠져 있었던 그 병으로 얘기하면 골마 터지기까지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안일하게 내버려뒀던 그 모습들이 이런 별거 아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셧다운 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열린 그런 출구가 만들어져 있는 열린 곳이 없잖아요.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강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또 성도 나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영적 상태.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제 한국 교회는 이성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긴다. 모든 주권을 다 사람이 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쥐고 가는 교회를 만들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에 이 목회로 빨리 앞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어야 된다. 전환을 시켜야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 하나님 인지와 교회 이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 근데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출발, 말씀의 출발,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우리가 설교할 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